은혜로우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그 능력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사 그것을 믿음이라 부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 있는 백성들마다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일독의 해를 보내면서 더 진지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의 음성이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며 그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사 전할 때에 또한 들을 때에 그 마음에 감화 감동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어제도 막 비가 왔었고요. 내일도 비가 온다 그러는데 오늘 이 주일에는 참 맑은 날 주셔서 은혜 주신 거 참 감사하고 그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교회 오셨으니 얼굴에 그냥 인상 쓰지 마시고 뭐 화나는 일 있는 것처럼 저 쳐다보지 마시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오는데 굉장히 곤란을 겪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도로가 막혀가지고 저기 공사하고 있답니다. 그 상하수도 공사 때문에 주일날 한다고 그렇게 어지간하면 저희 집에서 10분이 안 걸리거든요. 오늘은 거의 뭐 20분 그 배 이상. 홍은 IC로 나온 분들은 1시간 걸려서 교회 도착했다 그러니 참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 고생길 속에 찾아온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처음에는 우리 선우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여행을 가나 보다 연휴라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연휴는 아니었고 그렇지만 연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 여행을 가다 보면 미슐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슐랭 별 몇 점 몇 점 이래서 그 미슐랭의 기원은 다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타이어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미쉐린 타이어 그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불어로 얘기하면 미슐랭이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미쉐린 타이어에서 나오는 미쉐린 가이드북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그 여행지에서 만나게 되는 맛집들을 선정해서 그걸 미쉐린 가이드북에 넣었고요. 사람들은 그걸 그냥 미슐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미슐랭이 재밌는 것은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가면 이 집을 가야 돼. 이 집이 미슐랭 별점 몇 점이래. 그러면서 그 맛집들을 잘 찾아다니는 경우가 참 많죠. 유익한 정보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육적으로 입에 단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참 유익하긴 합니다. 그것도 재미있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영적 미슐랭이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맛집은 어디일까? 우리에게 영적으로 참으로 유익한 정보가 되는 미슐랭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사도 베드로가 사실은 미슐랭에서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그의 말을 듣는 청중들에게 그의 편지를 받아볼 그 독자들에게 미슐랭을 딱 펼쳐 보이면서 너희 맛집은 여기야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요, 의외로 먹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에 보낼 때에도 먹는 거 가지고 보여주셨잖아요. 환상 중에 하늘에서 4귀퉁이를 매단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통 먹거리들이 있는데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숱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나는 못 먹습니다 하는 그 일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자기를 펼쳐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먹어라.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내가 정결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먹는 걸 펼쳐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베드로가 딱 그 하나님을
돈 받아 먹을 것을 펼쳐놓고 온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하면 갓난아기의 예를 들면서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먹는 그것에 관해 얘기합니다. 신생아를 가리키는 갓난아기, 그 신생아들이 베네똥을 눈 다음에 제일 먼저 입에 물게 되는 것은 엄마의 젖입니다. 요즘은 분유 먹이는 분들도 참 많긴 한데요. 당시 상황에서는 아기가 베네똥 싼 다음에 엄마 젖을 문다는 그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젖먹이 같은 갓난아이와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엄청난 말을 선포합니다. 갓난아기 같은 믿음, 이제 처음 소아시아에서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청천벽력처럼 한 말이 뭐냐 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들의 꽃 같다.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있는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며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참으로 인생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슐랭을 펼쳐들면 어디에 랍스타가 유명하네, 어디에 고기가 연하고 맛있네, 이런 걸 따지지만 베드로가 열어주는 이 영적 미슐랭을 보면 신령한 젖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우리 인생들은 어차피 들의 풀과 같습니다. 어차피 다 말라져 시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니 여러분들이 사모하여 먹을 양식이 있다면, 가장 사모하여 바라봐야 될 미슐랭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미슐랭을 펼쳐둔 것이 뭐냐 하면 그 미슐랭 속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보니 가장 유익한 미슐랭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이 펼쳐둔 미슐랭에는 온갖 탐욕과 온갖 악독과 온갖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로 채워진 육체적인 맛집들로 채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의 맛이 가장 귀해서 그것이 첫 번째 펼쳐들어야 될, 봐야 될 미슐랭인데 그렇지 못하고 두 번째 오히려 더 집중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베드로는 지적하는 거죠.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참 너무 기쁜 일들이 많아서 좋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 일독 등에 너무 힘쓰고 계시고 그 말씀의 맛의 기쁨을 아는 분들이 늘어나서 나날이 늘어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벌써 한 번 통독하신 분이요, 총 25분입니다. 에이, 별 볼일 없는 숫자네. 천만에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요, 벌써 3분의 1이 다 일독을 하신 셈이에요. 7분은요, 벌써 1독 이상 해가지고 2독, 3독 들어갔습니다. 2독이 4분이고, 오늘 2분을 포함해서 3독이 벌써 3분입니다. 1월 시작해서 5월 첫 주인데 벌써 3독자가 3분이란 것은 놀랍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도 제가 자랑할 만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귀한지 그 미슐랭을 탁 펼쳐들면 아, 이 말씀은 뭐보다 더 달다?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구나 하고 기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미슐랭의 한 켠에 얘기하고 있는 세상적인 즐거움의 그 미슐랭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전에 살아갈 동안에 즐겼던 세상 것들, 세상 쾌락들, 세상의 가치관들, 그게 제일인지 알아서 그것만 펼쳐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영적 미슐랭은 바로 주의 말씀과 주의 젖을 사모하는 어린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베드로가 2절에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명령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처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쑥쑥 자라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아기들을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처음부터 엄마 젖에 길들인 아이들은요, 엄마 젖꼭지를 물고 모유를 먹다가 모유가 좀 부족해서 다른 걸 먹이려고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니라고 혓바닥으로 그걸 밀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데 엄마 품으로 들게 되죠. 사람 어른 입맛으로 볼 때 분유 맛이 나을까, 엄마 젖이 더 나을까 생각해 보면 어른이 된다면 엄마 젖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비교 불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국민학교 다닐 때죠. 그때에 저희 고모들이 저희 사촌들을 낳아서 친정집에 산간하러 오고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상하게도요, 모유가 좋다는 걸 과학적으로 몰랐습니다.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분유가 좋다 그래서 분유에서 하는 그 우량아 선발대회도 하고요. 그래서 분유를 권장해서 먹던 때입니다. 이제 산간하러 와서 집에 아이들 분유통이 있잖아요. 사촌 동생들 거. 그게 뭐라고 또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고모 없을 때 몰래 숟가락 가지고 퍼먹는데 우와 맛있어요. 야, 그래서 그거 반 통이나 덜어서 퍼먹었더니 나중에 고모한테 혼쭐이 났습니다만, 분유가 더 좋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젖에 맞들인 아이들은 절대 다른 것들은 밀어내 버리는 것이죠. 그 이유를 심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은 엄마 품이 좋은 거랍니다. 그 엄마 가슴에 감촉이 좋고요. 그 젖꼭지를 물고 있는 게 좋답니다. 엄마 냄새가 좋답니다. 그래서 엄마 품 안에 풀고 들어가서 파묻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안겨 있는 자체로 만족을 느끼고 그 안겨 있다는 것을 통해서 젖을 먹으면서 엄마랑 눈을 맞추기도 하고 뭐라 옹알이도 하고 엄마가 대꾸해주면 까르르 웃기도 하면서 그 품 안에 있는 자체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좀 큰 다음에도 자꾸 아이들이 엄마 품에 들어가는 것은 그게 좋아서 그런 겁니다. 엄마 품이 좋아서. 이걸 성경은 잘 아니까 시편 131편 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젖을 뗀 아이가 엄마 품에 갈 이유는 없거든요. 이제 젖을 안 먹으니까. 젖을 뗐는데 왜 품에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 품에 들어가면 고요하고 평온하기 때문에 엄마 품에 파고든다. 곧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면 그와 같이 고요와 평안이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젖된 아이와 같이 엄마 품을 찾아 들어가는 그 모습을 노래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몸에 나쁘다고 얘기하는데도 탐식하고 폭식하며 세상 것 즐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내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권력과 지식과 명예를 쫓아 삽니다. 그게 내가 찾아가야 될 미슐랭인지 알고 그렇게 찾아가지만 천만에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펴서 보여주시며 여기 신령한 젖이 있다. 우리가 먹을수록 더 유익하고 먹을수록 더 빛이 나며 먹을수록 영혼이 잘 되는 그 젖이 있으니 주의 말씀에 창념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어미젖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면 그 신비한 놀라운 양식들, 하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 먹는 어린아이처럼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가고 주의 품 안에 안겨드는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듣고 있는 그 당시의 교인들은 소외와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 어렵게 되고 더 힘들어만 가는 것이죠. 그때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분명하게 표현하기를 그리스도는 불같은 시험을 만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저절 사모하여 그 안에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것만 같은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핍박하고 오히려 한쪽으로 따돌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회 중심부가 아니라 자꾸 주변부로 몰려가는 그 삶 속에서 베드로가 단언하건대 그 당시 그와 같은 소수자가 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게 베드로가 권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눈을 들어 주님을 봐라. 주님은 사람들이 싫어서 버린 돌이 되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모퉁이 돌로 만드셨고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든든한 기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혀 깨지는 돌에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젖을 먹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의 맛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한 것을 알았으면 그 말씀 안에 더 창념하시고 그리하십시오. 그렇게 구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온갖 맛집들을 다 펼쳐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먹는 것이 아니더라도 수없이 우리가 취하고 싶은 만한 것들을 펼쳐놓고는 이게 여러분 삶을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영적인 미슐랭을 펼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도록 권하십니다. 그 말씀 먹으시고 온전히 주의 주신 그 놀라운 만찬 속에서 영혼의 유익함과 우리 마음의 유익함과 또 우리 몸이 정결케 되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놀라우신 하늘 양식, 하늘 만찬장을 경험합니다. 세상 그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라고 세상은 유혹하지만 단언컨대 no, 아닙니다라고 거절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맛을 알아가며 젖된 아이가 어미품을 사모하듯이 주님께 나가게 하시며 젖은 먹이 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신령한 젖으로 날마다 배부르게 하시고 하늘 양식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베풀어 주신 상의 만찬을 받아들게 하시고 그래야 영생과 복락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